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지금부터 핸드폰 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데 나만 방해받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여러분 핸드폰 안 울리게, 소리 안 들리게 꼭 지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이매자목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이 현우 아빠? 예. 정민호 성도님. 예.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몇 분 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지난주는 우리 한혜경 권사님 남편이 오시더니 오늘은 또 임애자 권사님 남편이 오셨습니다. 자, 저 좀 보시죠. 옛날에 어떤 날에 임금이 갑자기 귀가 가려운 겁니다. 그래서 귀를 막 이렇게 가려우니까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귀가 이만해졌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귀가 더 커졌습니다. 당나귀 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은으로 똘똘똘 말고, 이게 당나귀 귀가 창피하니까, 그리고 신하를 불러서 이 나라에서 모자 제일 잘 만드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하가 그 나라에서 모자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단둘이 임금하고 그 사람하고 한 방에 들어가서 임금이 수건을 이렇게 벗기니까 귀가 어떤 귀예요? 당나귀 귀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귀가 당나귀 귀가 됐다. 그러니까 요거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와라. 만약에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서 소문이 나면 너는 그날로 바로 죽을 줄 알아. 얼음장을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게 모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임금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당나귀 귀가 깜짝같이 감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귀가 자꾸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자랄 때마다 모자를 새로 만들어 가야 돼. 근데 모자를 맞출 때마다 너무 웃겨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가.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누구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서 병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밤에 대나무 숲에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큰 소리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랬어요. 속이 후련해. 살 것 같아. 근데 그날부터 이 대나무 밭에 바람이 슉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들려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임금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불렀습니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차피 죽을 거
이 모자 만드는 사람이 임금님, 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고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에서 몇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임금님 귀가 이렇게 커진 것은 그 큰 귀로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막 됐더니 임금님이 가만히 듣더니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는 당나귀 귀를 오픈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훌륭한 임금님이 됐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내 속이 답답할 때,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그럴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내 속에 있는 답답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아무래도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하겠죠. 주로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그렇죠, 남편 또는 아내. 금요일도 물어봤는데 여러분, 부부끼리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끼리 비밀이 있는 게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비밀이 있는 게 맞나? 저는 우리 사람한테 비밀이 없는데, 우리 영민이가 저한테 아빠, 엄마한테는 절대로 이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합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나중에 비밀로 했다가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큰애 뭐 이렇게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우리 영민이가 절대로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대. 저는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아빠는 다 이야기할 거야, 엄마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결혼 초에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어느 날 우리 집 사람한테서 두드러기가 났어요. 안 나던 두드러기가. 그러니까 막 두드러기가 가렵잖아요. 저한테 오더니 고백할 게 있다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저 몰래 몇만 원을 꼬불쳐 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드러기가 안 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맞다고. 그것 때문에 두드러기가 안 나는 거라고. 절대로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음에 또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꼬불쳤냐고 그랬더니 또 꼬불쳤다네. 두 번 맞죠? 네. 나중에 보니까 그 닭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닭을 끓여서 치킨은 괜찮은데 닭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꼬불쳐 놓을 때 닭고기를 먹게 하고 비밀이 있으면,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잖아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걸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지금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친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친하다고 생각하죠. 17절을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친밀해졌어요. 주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알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밤에 교회에서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 뒤쪽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캄캄하니까 아무도 없었던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 여학생이, 저는 그 여학생이 누군 줄 알아요. 오더니 앞으로 쭉 오더니 앉더니 기도를 하는데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시험을 그날 좀 못 쳤던 모양입니다. 영어 시험을. 제가 뭐 적어 놓은 건 아니니까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영어 시험이 어렵습니까? 오늘 영어 시험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발 내일 시험은 제가 좀 아는 걸로 내주세요. 제가 뒤에 있다가 웃겨가지고, 근데 웃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몰래 걔 몰래 나오려고 제가 들었다는 걸 알면 또 걔가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몰래 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웃겨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넌지시 며칠 있다가 시험 잘 봤냐? 그랬더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장범수 권사님은 제가 용서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못하시는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는 격식을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격식을 잘 안 차립니다. 내가 이 친구를 만나면 서론과 변론과 결론을,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요 별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단둘이 차를 타고 가도 이야기를 안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깝지 않은 사람은 단둘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 불편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격식 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지난 13년 동안 좀 서먹서먹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됐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어긋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을 받고, 대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이야기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솔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가? 물어보셔서 좀 덜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요즘은 뭐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한 20대 30대 때 어떤 세미나를 참석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첫째, 밥을 같이 먹어라.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답니다. 그 윗단계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잘 쉽지 않을 텐데 남자들은 목욕을 같이 가면, 목욕탕을 같이 가면 친해진답니다. 남자들끼리도요, 친하지 않으면 목욕탕 함께 가는 경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하면 같이 목욕탕 가는 거죠. 또 목욕탕 가서 빨가벗고 목욕하다 보면 친해질 수 있고, 세 번째는요, 그거보다 더 친해지려면 잠을 같이 자랍니다. 잠을 같이 자면 친해진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목욕하고 잠을 같이 잘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행이에요. 여행을 같이 가면 뭐 9박 10일 아니면 3박 4일 여행을 하면 훨씬 친해지거든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있을 때 1년을 있어도요, 가끔 만나면 서먹서먹합니다.
그러나 한 3박 4일 같이 여행을 하고 나면 훨씬 친해진단 말이죠. 밥을 같이 먹고 목욕하고 잠을 자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들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또 목장 예배, 그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비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친한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자주 만나야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물론 교회를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앞에 다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죄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가시는 중인데 그 심판의 시작이 뭐냐 하면 죄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확대와 눈물과 슬픔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의 피, 억울한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데, 정말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별게 아닌데, 그런데 어떤 말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오해로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가 부르짖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죄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나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한 번 더 뭐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확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인한다는 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모릅니까? 소돔 고모라가 어떤 죄를 짓는지, 그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그때 소돔 고모라가 그 죄를 멈췄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멈췄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을 천사들에게 행합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회개하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 3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가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 5절 말씀처럼 금식하고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떠나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 고모라로 보냈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받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그 앞에 섰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동안 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곳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단 말이죠. 지금 롯이 심판받는 그곳에 있으므로 롯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들은 출발했습니다. 시한폭탄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시한폭탄에 그 타이머가 시작이 되면 찌깍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눈을 떼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조카 롯이 내 조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내 아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조카 롯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못하는 게 지금 롯이 어디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죄가 창궐한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에 롯 좀 살려주세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해결됐어요. 그동안 왜 비가 못 온지 압니까? 우리 김용래 원사님이 고추 말린다고 하나님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막 내리려고 하는데 비가 지금까지 참은 거예요. 예배 오는데 목차 타자마자 목사님 고추 말리는데 비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비 좀 안 오게 기도해달래. 지금 상황이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그런데 그럼 고추 때문에 비가 못 온 거 있죠? 우스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마르거나 마거나 일단 내 고추 말려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받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그런데 차마 롯 때문에 심판을 멈춰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2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착한 사람하고 나쁜 놈하고 같이 죽이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착한 사람도 함께 심판을 받으면 그게 합당한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에? 아브라함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아요. 아니 착한 사람이 뭔 죄가 있겠... 나쁜 놈만 죽어야지. 거기다가 또 하나 아브라함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아니 그것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용서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되게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딱 붙잡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50명! 사실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판받을 소돔 고모라 땅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롯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콕 찌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합니까? 그리고도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 이론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와야 되는지 하나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자기가 막 말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막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3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도 그래 맞아 끌끌끌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수천 명 살았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의인 50명을 통해서 그들 때문에 전체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50명?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딱 받으셨어요.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랬더니 50명이라고 하지 말걸.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45명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45명도 내가 의인 45명이 있으면 용서할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0명은요? 40명 오케이 30명은 오케이 20명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3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니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나.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 더 이상은 말을 못해요.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롯 때문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니까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말을 못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네가 롯 때문에 그러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싶었던 거죠. 롯을 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까요? 지금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내가 처음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중보기도도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을 하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 아브라함이 말을 타고 소돔 고모라로 막 달려가서 롯을 끄집어내면 어떨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빨리 가도 천사보다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있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전화해서 롯아 롯 사랑하는 조카 롯, 하나님이 지금 그 길을 심판하시려고 해. 빨리 나와야 돼. 그러면 롯이 삼촌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삼촌, 그리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그 성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 생각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 애들한테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그거 듣자마자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예배 드리러 갑니까? 안 갑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 심판받는 곳에서 롯을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도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100%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이상의 열매가 맺힐 때, 그때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끝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자,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목사님 고추 잘 마르게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제가 기도할까? 눈 떠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못합니까? 깜빡 잊어먹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제가 못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깜빡했어. 그 다음날 목사님 비 오는 거 봐봐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고 확인을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그러면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자, 저 보세요. 가만히 봐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하나 이렇게 봐서 개코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믿지는 장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권사님, 장로님,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위에도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빼고. 누가 기도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네. 별로 없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평화교회에 많이 생기기를,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붙잡고 어느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늘 보세요. 우리 유가영 지사님은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알죠, 제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까? 3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갔습니다. 뭐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중보기도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시판 가운데 있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목장 예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또 수요 예배도 오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친할 수 있어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회개의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